창세기서 37장 1절로 36절까지 제가 두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제가 두 구절 여러분들 한 구절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이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 때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옥식 단을 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너의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너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게 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들의 옷이 가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슬퍼하며 수월을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되자 우리 빠르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최순남 원사님, 박복순 집사님, 윤들 원사님, 이용우 사모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여기 37장부터 마지막 51장까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의 이제 네 명의 족장들, 세 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부분도 오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죠. 그만큼 요셉의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12명의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한 그 12명의 자녀들이 났었는데, 근데 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12명의 아들들이 그 가뭄의 피해, 그리고 외부적인 다른 나라의 침략 이런 걸로부터 요셉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호가 되죠. 그래서 한 2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센 지역에서 200여 년 동안 그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200년이 이제 평화롭게 지속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2지파가 6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주 창세기에 큰 분량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이 17살 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17살에 이제 그 형들의 시기 질투, 배다른 형들의 전부 다 배다른 형들이죠. 배다른 형들. 자기 친동생은 이제 베냐민밖에 없었으니까 전부 다 배다른 이 형들을 통해서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팔려가죠. 그것도 노예로 17살에 팔려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모습이죠. 만약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아마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죠. 그냥 비극으로, 비참한 역사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패배 의식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에는 이렇게 이 요셉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에서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오히려 사람들의, 주변 힘 있는 사람들의 이 압력, 폭력, 억압, 이것을
뚫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뚫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엄청난 이게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홀몸, 자기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자기 집안 전체, 그리고 이집트 전 지역의 온 백성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런 참 웅장하죠. 그리고 드라마틱합니다. 아주 그리고 감동적이고 아주 이게 그런 것이 이 요셉의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17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노예로 끌려갈 때에 왜 끌려갔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3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일부러 채색 옷을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 그 비싼 옷을 자기 요셉에게 입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되죠. 이것이 이제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첫 번째로 불러일으킵니다. 이 동생에 대한 자기들보다 동생이 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꿈에 대한 이 부분인데 5절에서부터 8절, 9절까지, 10절까지, 11절까지 계속 나와 있죠. 요셉은 꿈을 2개를 꾸죠. 꿈 이야기가 이제 2가지가 나옵니다. 꿈을 꿨더니만은 첫 번째는 7절을 보게 되면은 곡식단, 볏집이죠. 곡식단. 볏집을 묶었는데 자기가 묶어놓은 이것만 일어나고 나머지 11개 볏집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형들이 좀 미워하고 혼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꿈을 꿔가지고 또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볏집단에 대한 꿈이고 이번에는 2번째 꿈은 이 9절을 보게 되면 해와 달과 그리고 별 11개는 이제 형제들이죠. 그리고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겠죠. 해와 달과 별 11개가 이렇게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 2가지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꿈 내용은 뭐 똑같죠. 첫 번째는 이제 11명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2번째는 부모님들까지도 이렇게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비유가 이제 첫 번째 비유하고 2번째 비유가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좀 이렇게 살펴볼 여지가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볕단이죠. 집. 이건 생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11명이 자기에게도 절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먹고 사는 생존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요셉이 다 해결해 줬죠. 그리고 이 9절에서 나오는 이거는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우주죠. 우주 자연 만물, 우주 만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삼라만상 우주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이 요셉의 지혜가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 풍년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이 그것을 예견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요셉은 벌써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자연 재해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벌써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여튼 이 삼라만상 우주에 대한 원리도 우주에 대한 부분들도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렇게도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풍성한 해석이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1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라고 야 엄마 아빠가 너인데 저래? 녀석이 무슨 얘기 그렇게 이렇게 꾸짖는 거죠.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꾸짖기는 했지만은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아들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렇죠. 자녀들이 특이한 말을 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더군다나 어릴 때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 그 말, 행동, 이런 모습 이런 것을 보일 때 부모로서 당연히 그것을 새기죠. 기억을 하죠. 그래서 저 녀석이 저 녀석이 참 영특한데 참 똘똘한데 저 녀석이 앞으로 뭔가 될 놈이네. 그렇게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이제 꿈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2절부터 사단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17살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요셉에게도 이제 양을 치는 그 일에 동참하게끔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가까이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 땅에서 세겜에도 없어서 도단까지 이제 찾아서 가니까 그때 이제 형들이 보면서 18절에 얘기를 하죠. 요셉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았다. 요셉이 이제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배다른 형들 생각 속에서 죽이기를 꾀했다. 이 참 악한 생각이죠. 형제들 간에 이제 피리리나 나는 싸움이 예견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좀 야곱의 아들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권력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들은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배달하는 형들, 배달하는 자기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권력, 왕이라고 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이라면은 이러한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형제들인데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은 이렇게 그 배다른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면 참 야곱의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쑥대밭이죠. 집안에 기강이 안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금 야곱을 칭송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야곱의 좋은 면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참 대단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그 형제들 간에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이 10명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니면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부부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배다른 동생을 어떻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죠.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꿈꾸는 자가, 아이고 저 꿈쟁이죠. 꿈꾸는 자가 오고 있네. 그러면서 그 시기 질투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절에서 이제 루벤하고 이제 유다가 넷째 아들인 유다, 그리고 첫째 아들인 루벤, 이 첫째 아들하고 그리고 넷째인 유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예. 나중에 베냐민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이 유다가 그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유다가 벌써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보들에서 바로 다윗이라든지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이러한 집안의 배경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죽이자고 하는데 첫째 아들 이제 루벤이 21절에서 얘기를 하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서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를 죽이지 말자.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또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밥을 먹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서 봤다. 동생을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이 잔인한 모습이죠. 아주 잔인한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이게 유대인들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깊이 잠기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일을 당연하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밥 먹듯이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지 않으면 이 믿음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겁나죠. 더 무섭죠. 더 지독한 면이 있습니다. 시험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제 유다가 이제 말을 하죠. 이때는 아마 루벤 첫 번째 장남이 잠깐 어디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맥으로 보게 되면 대화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루벤이 잠깐 이렇게 어디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제 온 거죠. 이집트로 중개무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로 쑥덕쑥덕 얘기를 하죠. 그래서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렇죠. 유익할 게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서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죠? 나름대로 지혜롭죠. 죽이려고 그리고 구덩이에 묻어놓고 뭐 아무런 쓸데가 없죠.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해서 28절에 보게 되면 은 20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은 20에 지금 자기 동생을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맏형이 큰형이 이제 와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구덩이에 이르러서 본즉 거기 요셉이 없었다. 그래서 이 큰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 맞이로서 이 그래도 동생에 대한 이 책임의식 이러한 것들이 루벤에게 그래도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짓말로 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 참 35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야곱의 그 반응이 그의 모든 자녀가 아버지를 위로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게 참
부모의 마음하고 그 형제들과 자기들끼리의 그 마음이 당연히 다르죠.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는 그 자식들의 위로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요셉의 죽음, 뭐 실제는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죽음에 대한 이것이 슬픔이 지옥으로 내려가,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정도로 내가 죽어서 아들을 가서 만나보고 싶다. 이 정도까지 야곱이 자기 마음이 확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6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드디어 이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 서사가 이제 쭉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 보디발 집에 요셉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들도 제가 갈기에 온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갈기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갈기에 와서 시집을 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손들이 지금 어디에서 사는 것들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요셉에게 있어서 여기서 많은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간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어려움이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잘 시험에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길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 36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새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간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늘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휩쓸리지 말고 이 마음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할지 한번 두고 보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순서에 따라서 37장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17살에 꿈꾸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안타까운 슬픈 이러한 고난의 역경의 과정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들 속에서도 이렇게 삶이 참 만만치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경험됩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난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앞서서 우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최순남 목사님, 박복선 집사님, 유근돌 목사님, 이건 사무 위에도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위에도 자녀 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간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걸을만 하세요. 그냥 걸으면 그래야 돼. 네, 다행이네 정말로. 다행. 조심해서. 저녁 안 드셨죠? 그죠? 나 몸에